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정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우리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우리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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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시며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시간 새로운 노래를 같이 부를 텐데요, 이 노래를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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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79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속적 가치들이 녹아져 있기에 옛사람의 습성과 성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든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표어로 믿음 생활을 영위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눈물이 멈춰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고 닫혔던 교회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이 시대의 어두운 상황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성현교회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도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잃어버린 전도와 주일학교 사역 또 목장 모임의 기회들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의심과 괴로움들이 주님이 주시는 선명한 말씀으로 해소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송은 우리 지휘자님인 김호수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1부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실황 예배를 병행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광고하는데요. 건축, 장학, 전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년 같으면은 우리 작정서에다가 기재해 주셨는데 올해는 김명희 전도사님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을 적으시고 또 헌금 이름과 또 액수를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은 그걸 취합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이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읽으시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꼴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자기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금식 헌금을 기뻐하는 금식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1월 20일 수요일까지 불우이웃 돕기 금식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때는 성함을 적으시고 금식 헌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식 헌금을 가지고 두 가정과 한 기관을 돕고자 합니다. 한 가정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혼자 사시는데 몸에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 초에 직장에서 실직을 하신 다음에 지금 계속 직장을 못 구하시고 퇴직금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데 제가 이사하신 집에 계속 신방을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못 갔다가 작년 연말에 구제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러 갔다가 집에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본 중에 제일 아주 열악한 집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돕고 또 다른 한 가정은 우리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신데 중학생 된 두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몇 해 전에 남편이 희귀병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두 아이를 혼자 키우시다가 작년에 이분마저도 지금 암이 발병돼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두 아이들에게 작년 연말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으로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이번에 금식 헌금 가지고 좀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애인 단체 일부를 이제 기부하고자 합니다. 금식하셨던 분들만 하지 말고 우리 금식 안 했던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함께 동참하시면은 우리 어려운 가정 기관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려면 헌금하실 때 본인 성함과 또 자녀가 혹시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자녀 이름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은 연말정산 서류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헌금하실 때 꼭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임 광고는 선교부가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상 회의로 우리가 모이는데 선교부장님 조충현 집사님이 아마 우리 선교부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면은 거기에 링크를 하시면은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명 광고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임명 광고에 좀 빠진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누락된 분들을 다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목장의 목자로 우리 고태영 권사님,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방가은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광고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안검하수 수술,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죠. 그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눈썹이 눈을 자꾸 찌르고 또 눈뜨기가 힘들어서 우리 이번 주에 사랑의 교회 한 장로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한동안 아마 이거 받고 나면은 눈이 부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업들마다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으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취업의 기회조차 아예 잃어버린 20대를 취포 세대, 취업을 포기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일본에 잃어버린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제 침체 기간 중에 한 세대가 아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도 결혼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그 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투자와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0%대로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증시와 주택 시장에 쏠리면서 주식이 그냥 날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그냥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가와 높은 수익률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분들이 빚까지 내가서 이제 비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하는 총재가 최근에 주식 시장에 과속이 우려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그냥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투자 중에서도 아주 고위험 투자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또 비투를 해서 주식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이 불투명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뭔가를 좀 붙잡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를 좀 대비하고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그냥 투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롯데월드에서 후룸라이드를 탈 때의 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후룸라이드 타보셨습니까? 통나무에 폭포 위로 척척척척척 레일을 따라서 통나무가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이 딱 되면은 밑으로 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마음이 마치 지금 현재의 마음이 후룸라이드를 타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한없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는 밑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마치 큰 바다에다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큰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가면은 그 바다가 항상 잔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태풍이, 풍랑이, 돌풍이, 광풍이 막 물려오는 그런 바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들이닥친 이 풍랑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온갖 계획을 세워놨는데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항구, 목적했던 항구, 그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다에다가 큰 배를 띄워놓고 그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주로 상인들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상선들은 욥바를 중간 기착 지점으로 삼아서 애굽과 베니게를 오가면서 많은 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서 바다 항구판을 지날 때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나오잖아요. 잠잠하던 바다인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막 들이치면서 엄청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막 파도를 맞아서 막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은 배가 하늘로 확 솟구쳤다가 아래로 그냥 심연으로 바로 또 곤두박질 쳐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후름날 듯 할 때 기분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은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아드는 거예요. 확 솟구쳐 올라가면은 넋이 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배가 또 아래로 처박으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구르다가 모든 지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은, 뒤집혀질 것만 같은 그 공포가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우리는 예기치 않는 풍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계속 항해해 가잖아요. 그때 미친 듯한 바람이 막 갑작스러운 돌풍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 풍랑, 이 광풍이 왜 일어나죠?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를 하고 니느웨 가정과 다시스로 가다가 돌풍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돌풍을 만났습니다. 이 돌풍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가도록 일으키신 그 돌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풍만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들은 따랐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믿음 가운데 잘 나가고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잘못해서 겪는 풍랑이라면은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풍랑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풍랑을 일으키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많은 풍랑들, 어려움들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큰 풍랑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시편의 시편 기자는, 시인은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 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로 파도와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들이닥쳤던 그 풍랑,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들이닥쳤던 그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풍랑이 닥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불어닥치는 이 파도와 바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바람과 파도에 눈을 돌려서 언제든지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람만 보고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를 안겨주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에 겁에 질려서 공포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죠?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풍랑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이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제주도로 간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저나 집사람이나, 그때 몸이 안 좋아가, 저는 뭐 중이염 걸리고 집사람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주도에 가서도 막 병원 찾아다니고 골골대느라고 제대로 구경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랑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보니까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볼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집사님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땅바닥을 쳐다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집사님 땅만 보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까는 비단풀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단풀을 다려 먹으면은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우리 권사님이 그걸 자꾸 따라서 드셔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 풀을 볼 때마다 그걸 딱 채취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보니까 여기저기 널린 게 비단풀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비단풀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집사님은 비단풀만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눈에는 비단풀이 보이니까 그거를 그냥 지나치려니까는 이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비단풀을 지금 안 뜯으면 이거 어떻게 뜯어요? 그래서 그 비단풀을 뜯는 것입니다. 풍랑이 무섭게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 막 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세차게 일던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그 풍랑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하늘로 물결을 타고서 확 치솟았다가 또 아래로 그냥 확 곤두박질 쳤다가 이거 몇 번 하면요 간장이 녹아들고 혼이 나가버릴 것입니다. 속에 있는 거는 있는 거라고는 다 쏟아내버리고 멀미로 인해서 심한 멀미로 아마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우리의 말씨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나오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뿜어져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삐딱한 것은 우리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에 품고 있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렇죠? 말을 입에 담아버리고 우리 머릿속에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타서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에 그때부터 쓴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겁니다. 삐딱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다른 친구 앞에 가가지고 한 30분을 실컷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30분을 배우자 흉을 잔뜩 보고 나면은 기분이 풀리면서 좋아지나요? 안 되겠지? 너가 들어도 안 되겠지? 이혼해야 되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집에 와가지고 배우자를 보니까는 감정이 그냥
증폭이 돼가지고 아까 했던 내 말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이거 확실한데 이거. 진짜 말이 씨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쓴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뭐를 먼저 주시느냐?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평정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마음의 수련을 해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긍정적인 마음, 낭만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갖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억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건 하나에도 그냥 풍비박산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평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놀랄 일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떨 것도 없습니다. 막 흥분해서 화낼 것도 없어요. 사표 낼 것도 없습니다. 자살할 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최고의 컨디션이 뭐죠? 평강을,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항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라는 항구가 뭘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항구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정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바라는 것을 주세요.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 꿈에도 소원, 오매불망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안 돼도 해야 되고, 남들이 말려도 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취업 한파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와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큰 물에서 놀아보자고 청운의 꿈을 안고 큰 배를 띄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광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라도 취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신문에 보니까 중소기업 경쟁률 300대 1이다. 뭐 알바라도 해보려니까 경쟁률이 50대 1이다. 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시험을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앞이 막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어요. 간담이 높고 혼이 나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개뿔 하나님의 평강이야. 혼돈속에 빠져서 막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럴 때
고통 때문에 술을 찾고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그 시점,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흥망성쇠,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파 속에 시달리고 엎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쓱 지나가 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고 배추 이파리, 시래기 같은 값싼 게 오히려 몸에 좋다고 하듯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풍랑이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철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몰라. 내가 그때 얼마나 철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눈의 시각을 교정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적적하다고 술을 찾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겉똑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문제는 이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강대상에 우리 박 권사님께서 레몬을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물 한 컵을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올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마시고 치우는 겁니다. 이거 혹시 여기에 무슨 대장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까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고 혹시 이거 지난 예배 시간에 다른 교육자가 이거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달리 깔끔 떨고 완벽주의 결벽증은 오히려 정신병에 가까운 겁니다. 세균이나 병균이 없는 데가 없고 쓴뿌리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없는, 문제가 없는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자꾸 문제 삼는 것은 겉똑똑이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은 쓴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성을 주시는 하나님, 기이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 그 체험이 자꾸 쌓이고 나면은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멘탈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을,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뭐죠?
우겨싸임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미친 바람을 만나고 처박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담이 녹아드는 것 같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릴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도 다이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된다는 게 뭐죠? 옛날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여 이번 주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지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고 기쁨이 샘솟듯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꿈꾼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놀라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3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고통스러운 그 당시에는 전혀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졌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월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흥망성쇠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때로는 밀물이 있고 때로는 썰물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이 내릴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어디에 취업했다고요? 잘 됐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광풍을,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때로는 울고불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고통스러운 풍랑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것은 입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진 풍랑에 찌들어서 삶에 지쳐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기도의 제목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활기와 생기와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작정하고 드리는 헌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